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적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이번에 박수를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보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함과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낙심하고 교만해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 모든 시선과 관심을 주님 앞에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는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다 함께 예배를 향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신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해서 박수도 치시고 또 큰 소리로 고백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안에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꿈을 꾸십시다. 소망하십시다.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음.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아멘.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안에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덮고 주의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것이며 무너진 곳을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와 경외의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의 은혜의 강물을 이룰 것이고 그 은혜를 온 하늘을 덮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깨워서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힌 담을 허물 수 없고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 없는데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거할 때 막힌 담이 허물 것이고 무너진 곳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강을 이루고 그 은혜가 온 하늘을 덮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알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이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은혜가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을 하나님이 인도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더욱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인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로 은혜를 더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당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더욱 여유롭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이 될 중직자들을 앞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넘어 전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신이나 선교사님과 지산옥 선교사님께 각 현장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마음속에 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승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이 각 성도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이 아브람 여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 복습이 필요하겠죠.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죠.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브람에게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사실 롯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 아브람에게 특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내가 손해 보기로 하면 이 결정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아브람은 내가 손해 보기로 하고 이 롯을 편하게 보내줬죠.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풍요로운 애굽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돔 땅에 이제 이 삼촌 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결정을 참 잘했구나, 참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원해서 그곳으로 가면 모든 게 풀립니까? 제가 그 해외 자주 가잖아요. 그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가면 이민 교회들이 이제 주로 우리 선교 단체 우리 선교 현장이 다 이민 교회들이니까 가면 거의 대다수 거의 99%가 이 도피처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이 해외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이 모든 여기 한국에서의 복잡한 삶들을 다 뒤로 하고 해외에 가서 살면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 실제로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 소돔에 가서 살았죠.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문제, 더 큰 문제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롯이 그랬죠. 그렇게 돌아간 세상에 풍요롭고 물이 많고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풍요로운 곳 같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숲풀 같은데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장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롯에게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그 아브람 삼촌 아브람의 그 믿음의 여정이 롯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갔겠죠.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했을 겁니다. 삼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삼촌이 조금만 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삼촌이 조금만 더 이 생각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롯은 안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로 진짜 자주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도 진짜 자주 부르고. 저희 집은 거의 그때는 이제 이 아이들로 늘 매주 북적북적 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중요한 제자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면 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 집에 가든 뭐 권사님 집에 가든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 훨씬 깊게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미래 비전을 두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시간이 가잖아요. 뭐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교회로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꼭 그때 전화 오는 전화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야,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맞죠, 그게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꼭 전화해요. 야,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결단하고 이 부모님께 설득하고 그 모임에 와서 함께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부모님께 결단하고 함께 그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좀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어떤 플랫폼, 믿음의 길을 가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겠죠. 저는 제가 이 서울 강남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젊은 이 30대 중반의 이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배경도 없는 목사가 이 서울 강남에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이제 이 도움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움 안 되는 말들도 많이 하셨어요. 왜 거기 개척하냐? 야, 강남엔 사람이 안 산다. 아파트 단지로 가야지. 일리 있는 말이죠. 아파트 상가에 가서 개척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모이지.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남에 개척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수많은 청년들이잖아요. 이 강남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강남에서 방황을 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들과 개척을 하는데 저보고, 야, 그래도 좀 돈이 많은 중직자들을 좀 꼬셔가지고 개척 준비를 해서 개척을 시작해야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청년들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야, 돈 없는 쟤네들이, 대학생들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해야지 이렇게 이제 저를 사랑해서 이제 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보았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다 있는 분들이.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서울입니다. 저는 미국, 유럽 전 세계 교회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가서 직접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에 이 수도권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참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수많은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전 한 주에 설교를 약 7편 정도를 듣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이 다른 교단, 여러 교단의 대표적인 설교를 늘 흐름을 듣고 있고 해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전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그 믿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늘 존재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롯이 생각했겠죠. 내가 이 정도면 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삼촌하고 상관없이, 삼촌이 믿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독립해서 내가 자기 생각에 소돔에 가면은 이 더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은 부딪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부딪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길을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주고 다 떼줘도.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조금 준비되면 한 10년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분립 개척을 시작할 겁니다. 다 떼줄 겁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엄청나게 우리 많은 그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든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경이 돼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 다 떼주면 남는 게 우리는 걱정 마십시오. 서울의 인구만 1,000만 명입니다. 서울의 인구만 1,000만 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청년들,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만 600만 명입니다. 서울에.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생각을 하죠. 롯처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어떤 믿음의 준비를 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지금 염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진짜 자세한 기록을 쓰고 있죠. 이들이 12년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롯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소돔 땅에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잘 살고 번창하고 번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빵. 이 전쟁의 전운이 이제 감돌기 시작한 거죠. 넉넉해 보이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전쟁. 여기에는 9명의 왕의 이름이 이 요단 왕을 요단안을 건너서 이 롯이 갔죠. 소돔 땅으로. 근데 그 건편편에 9명의 왕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9명 왕이 이 5대4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5대4로 싸우죠. 남부 이 연합군과 북부 동맹군, 이 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남쪽에 있는 5명의 왕들이 북쪽의 어떤 강력한 왕에게 더 이상 승복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왕이 이 9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12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웠다고 하는데 그건 평화가 아니었죠. 왜요? 그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기 때문에 평화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왕들이 이 언젠가는 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멈추고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평화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 강대국들이 그러잖아요. 이 로마를 팍스 로마나 이래서 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평화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로마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 입으로. 그건 억제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게 이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구성원 전체가 다 만족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 왜?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사람은 구성원 전체가 다 만족하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이론인데 절대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론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수입을 걷어서 똑같이 분배하자. 왜요? 누군가는 한 사람 똑같이 분배를 안 해요.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론이 이루고 있는 공산국가입니까? 공산국가 아닙니다. 공산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똑같이 분배하자. 똑같이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죄가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힘으로 억누르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13년째에 배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5개 나라의 왕들이 군사를 모았고 그돌라오멜은 급하게 4개 나라, 자기를 따르는 4개 나라를 동맹군을 만들어서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왔죠.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 지금 세상의 전쟁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실 이 세상을 이해를 못하면 반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이유를 하나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의 전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폐해를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역은 다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다 초토화돼서 사람들이 죽고 땅은 황폐해지고 온갖 짐승들도 다 죽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 어디 있습니까? 롯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갔던 롯의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그 꿈과 비전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다 빼앗겼거든요.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인생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죠? 왜? 언론은 그걸 다 감춥니다. 사람들이 다 속입니다. 세상이 좋은 곳이야. 평화로운 곳이야. 이 직장에는 안식이 있어. 이 세상은 되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이야. 물이 있고 꿀이 있는 곳이야. 아닙니다. 거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왜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에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로 갔던 롯은 다 무너졌죠. 다 사라졌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끔찍한 참상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저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은 이 전쟁의 영향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모습을.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이 그돌라오멜 왕이요 그 시팀 골짜기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보세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이 역청구더기는 이 역청은 이 배에 그 노아가 이
노아의 배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고 했죠. 여기는 지금 중동이거든요. 이 역청을 이 석유 기름 찌꺼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이니까 그런 게 많았겠죠. 석유 이 그런 기름, 이 아스팔트 같은 거. 그걸 발라서 이제 이 물이 새지 않게 한 게 역청인데 그 역청이 되게 많은, 그래서 무슨 이 남부 연합군이 북부 동맹군을 불러서 거기에 거기에 자기가 유리한 지형, 우리가 잘 아는 지형에서 싸우려고 진을 쳤는데 보세요.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남부 연합군이 유리한 지형 지물을 이용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지역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자기가 이 파노원 함정에 자기가 딱 걸렸어. 그 역청구덩이 제일 잘하는 남부 지역에 역청구덩이가 많은데 거기에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도망가다가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그래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했죠. 결국 이 북부 이 동맹군들이 이 그돌라오멜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도 자기 꿈과 자기 비전과 상관없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데 준비 안 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이 건곤일척이라죠.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다 걸읍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패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사로잡히고 삼촌을 따라가면서 삼촌을 떠나면서까지 이 죽을똥하고 모았던 모든 것을, 죽을똥 아십니까? 예. 온 힘을 다해서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질서, 곧 전쟁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착각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겪는 어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서 16절 보시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계속 거기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람이 이 기막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아브람이 이런 소식을 들어도 귀 막고 눈 막고 나 몰라 나 무관심해. 그건 걔네들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형적으로도요.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서, 여러분 전쟁에 끼어들면 복잡해지잖아요.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서 작은 전쟁도 아니고 큰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아브람은 오늘 보니까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고 산 거예요. 형제라고 했어요. 불화와 갈등이 아니라 형제라고 할 만큼 이 아브람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 이 족속들과 좋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맺고 살아야 될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세상을 섬기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거예요.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망한 자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숲을까지 오게 해서 듣게 하신 거죠. 사실 롯은 삼촌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버릇없이 굴다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잘 헤어졌지만 롯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가 날 떠나서 가더니 잘 됐네. 거 봐.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끼어들면 안 돼.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유익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일이라고 유익이 1도 없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세상의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조카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가장 곤욕스러운 결정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가장 곤욕스러운 결정이에요. 우리의 성장을 잠시 스탑하고 세상을 도울 수 있냐? 우리의 성장을 잠시 멈추고 선교지를 도울 수 있냐?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을 잠시 스탑하고 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울 수 있냐? 가장 곤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예요.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 귀에 들리게 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번 선교대를 섬기면서 선교제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어떤 이익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작지만 힘을 다해 돕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를 다 털어서. 왜요? 그런 곤욕스러운 결정을 할 때,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도움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도와야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감정과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싫어했던 롯, 그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318명 안에는 동맹을 맺었던 이 에스골과 아넬, 마므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318명으로 이 롯을 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떠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 잘못한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켰다고 한들 318명으로 그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그 동맹한 어마어마한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게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세가 등등한 그 북부 이 동맹군을, 그 군대를, 체계적으로 훈련한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은 계산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저도 계산을 늘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뜻하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하며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살피지, 이거 할 수 있냐 없냐를 살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들었잖아요. 조카 롯이 거기에 포로가 됐다고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게 이익되는 걸 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짜죠.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318명이 그 밤에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도 빠짐없이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 정말 우리 공동체 작은 힘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을 미워하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분들을 살리는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믿음의 고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지를,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돈? 이거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테스트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믿음의 고비를 넘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돈 문제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것을 경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면 그 다음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릇이라고 하죠. 근데 그릇을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이 그릇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이 그릇을 깨버리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그릇을 못 깹니다. 지금 이게 좋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안식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고 지금 318명이면 충분하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그래서 이 그릇을 깨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왔습니까? 갱신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떠날 때 전원 몰살할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대 앞에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다 몰살할 각오를 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이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 그게 그런 결단 없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쁜 관습과 불법과 부정을 패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현상을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318명이 전원 몰살할 각오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모든 왕을 쳐부수고 돌아왔는데 가장 수지맞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거든요.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번창한 도시 다 빼앗겼는데 이 소돔 왕이 가장 먼저 마중 나왔죠. 왜? 자기 거 다 찾아왔거든요. 완전 수지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갈대아 우르의 작은 그 갈대아 우르의 상인, 이름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사람 아브라함 누가 알아줍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알아주겠습니까?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알아줍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소돔 왕을 비롯한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주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되는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 가스펠 교회가 믿음의 결단을, 큰 결단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승준 목사가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지금 갔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조카 롯을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전쟁에 롯을 포로로 만드시고 믿음으로 뛰어들었더니 이런 열매를 허락하셨다. 지금 오늘 성경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상식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선에서 살 뿐이지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믿음의 길인가? 믿음의 여정인가? 평생 예배드렸는데 믿음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그런 긴장감과 내가 결단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단 한 차례도 없이 그냥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비를 뛰어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 역사가 조금씩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돔 왕이 마중을 먼저 나왔지만 뒤에 어떤 왕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딱 성경에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편, 11편, 4편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6장 20절과 7장 3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시편 11편 4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에게요?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은 예루살렘의 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그 318명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의 결단하고 큰 사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땅의 왕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고 하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하늘의 왕, 하늘의 제사장,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건 규정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찬송의 표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중 나오셨구나.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 하늘의 제사장이 나를 마중 나왔구나. 그게 감사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소돔 사람만 돌려주고 포로를 돌려주고 이 모든 전리품은 네가 지금 빼앗아온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은 다 아브람 네가 가져가라. 소돔 왕 입장에서는 사람만 돌려줘도 포로만 돌려주고 전쟁만 끝내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브람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겠죠. 다 줬습니다. 그게 또 전쟁의 그 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게 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지. 오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는 치부함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건데 내가 승리한 게 내가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난 너희가 준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 네가 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멋지게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전쟁을 취했던 이 장수들이 가졌던 전리품 분깃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 분깃만 가져가고요. 더 이상 욕심을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세상에 건물이 많고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죽을 때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사람은 계속 죽는데 계속 건물. 그래서 여러분 저게 서로 자기 거라고 분쟁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겁니까? 죽으면 내 게 아닌데. 아무튼 합당한 것만 쟁취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소돔 왕과 이때 누가 받겠죠? 이 모든 아브라함의 결정들을 롯이 받겠죠.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 멜기세덱이 준 그 복이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멜기세덱이 빌어준 그 축복이 넘치고 넘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죠.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세상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니 롯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른 318명에게 분깃을 주어라고 젊은이들의 분깃이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더 큰 걸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내게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열방이 다 너에게서 나오겠다. 이 더 큰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에 이 소돔왕이 준 이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 목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분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왜요? 왜 전쟁이 있죠? 죄악, 그들의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그 야망과 욕심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게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평안이 아닙니다. 잠시 억압이고 억제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본심이 드러나면 다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 사교계에 가면은 서로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그죠? 아유 저것 봐라. 이게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로운 척해도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롯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때 하나님은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란 말이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은 교회죠. 신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 돼요. 이 그릇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8명의 가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준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숲을 속에서.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동맹 이 마므레와 아넬과 주변 사람들과 형제처럼 지내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어요.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형제처럼 지내며 그들을 섬기며 때를 준비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다 도왔거든요. 오늘 그들이 다 함께 갔어요. 그게 318명이에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그릇을 준비.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래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래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최고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견고한 의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는 것,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소돔왕에게 했던 행동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이유들이 견고했기 때문에 뭐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 견고 때문에 롯을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 그 전쟁 속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가서 내 이익 따지고 내 자리 따지고 내 입장 따지면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린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고 그냥 318명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났으면 이 성경이 해피엔딩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저주고 재앙입니다. 아무도 이 가나안 땅을 살릴 사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온 인류를 살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상식선에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인생에 믿음의 길이 생기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롯도 구하러 가고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도록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번 한 주 깊게 묵상하고 다시 듣고 되새기고,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롯에게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풍요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전쟁의 터전입니다. 세상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전쟁에 뛰어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걸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왕으로 하여금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왕,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부어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 앞에 의뢰가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롯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그 거짓 평화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롯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의뢰가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그렇죠? 내 환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고,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테스트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전쟁들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롯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선교지를 살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상황을 쳐다보고 사는 롯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며 견고한 의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대충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거짓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때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후대들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 시키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며 나의 그릇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들의 모든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